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회 혹은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상회라고 하니까 계급적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회의라고 하니까 또 조금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회라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상회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개교회가 있고 그 개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혹은 그 개교회의 상위 개념인 교회가 또 따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지교회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상회를, 지방회를, 노회를, 총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마스터 졸렌 꼭 그러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은 또한 그 같은 연합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지교회들의 연합이라는 어떤 외적인 속박이 없는 개체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 독립된 지교회들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문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건 이와 같은 것은 독립된 지교회들이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흔적도 없지는 않다.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 역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지역이 7지역이 있었는데, 그 7지역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이해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방회라고도 하고 노회라고도 하고 편의에 따라 자기 종교의, 자기 교단의 현실에 따라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와 같은 연합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한 곳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질 않고 여기저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최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영적 유기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체가 뭡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호 유통하고 있는, 상호 교류하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 속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찾고, 그 유기체 속에서 유니티, 통일성을 발견하고 그 통일성을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통일성이 보다 더 가시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다 더 외적인 조직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외형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통일성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비이적 성격을 띠지 않고, 여기 저기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을 때 그 교회들은 연합의 필요성을 가졌고, 그 연합의 필요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전제로 했고, 그 통일성은 곧 외적인 내가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도 그와 같은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복수의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복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통일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상회가 가지는 대표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는 상회들이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의 모든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표된 교회들의 수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는 비실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아주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마치 이웃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서 그 이웃 교회와의 연합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그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단일성을 유지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지 않아서 전국에 흩어지고 있고,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교회가 아닌 노회가 총회의 대표자를 파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의 연합하는 형태의 노회가 있고, 그 노회에서도 또 대표자 성격의 인물들이 대의원이지요. 대의원들이 나와서 총회를 형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짜여진 필요한 숫자로 점차 축소되게 되어서 한 교단이 형성이 되고, 그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총회의 구성원들이 나왔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대표로서의 노회에서 그 대표권을 행사했고, 이들은 다시 대회나 총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함으로 전체 교회가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그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회가 필요했고, 그 상회는 결국 가시적이고 회형적인 형태로 존재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질서가 유지가 되고 보다 더 효과적인 한 교단의 형성이 가능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회의 혹은 총회가 관할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럽 교회들은 처음부터, 유럽의 로만 가톨릭 처치는 처음부터 정교의 분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을 했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그런 불미한 사례들이 연발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어렵게 했고 교회를 또한 어렵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지금은 많이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된 상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성공회고 또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그런 형태의 또 프랑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개교단의 자치권을 형성하면서도 종교세는 또 바친단 말이에요. 종교세를 바치면서 바친다는 의미에서 한 국가 속에서 어떤 통일성을 유지를 하되 그렇다고 뭐 정치적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또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세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또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회가 가지는 관할하는 문제들은 오직 교회의 문제들만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뭐 등등이 있고 얼마든지 교회가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 일정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오직 교회의 문제들만이 이 회의들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성격상 어떤 대상회보다도 작은 회의에 속한 문제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보다 더 좀 델리케이트하고 보다 더 어렵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을 했었는데 이 또한 정치라고 하는 다른 영역의 문제를 혹은 문화라고 하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다른 영역의 문제를 굳이 가져와서 거기서 교회 회의 속에서 끙끙 머리를 앓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 안의 문제로 제한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이 까다로운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결정하기가 부담된다, 어렵다라고 할 때 총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결정해 그 교단의 입장을 표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상 총회의 관할에 속한 문제들 말씀드리면 뭐 신앙 고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교회 헌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의식 등도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 교단의 헌장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교회 의식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회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총회는 당회가 가지는 지교회, 개교회가 독립교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대표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상회들은 지교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와 대표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 성격을 띈 것과 그 오소리티, 권위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회가 가지는 교회적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 개신교회는 그 어떤 전통보다도 성경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원리에 비추어 결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중단위 혹은 대단위의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지교회가 가지는 고유한 권세와 권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회는 지교회의 당회가 가지는 권위보다는 더 큰 권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회가 가지는 그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그 결정이 일정한 구속력이라 하면 뭐 잡아간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사형이라든지 혹은 쫓겨난다든지 그런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이 아니고 총회가 이와 같은 것을 결정을 하고 지교회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 나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다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강제적 성격은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교회가 가지는 독립적 성격이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큰 규모의 교회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우리와 연합하지 않아. 너희들과는 이제 절연이야 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죠. 관계를 네 싫으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나가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가지는 힘보다는 10교회가 확실히 더 큰 권세가 있고 전체 교회가 협의해서 가지는 결론이 일정한 구속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은 근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때때로 제시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거부되기도 했지만 그 거부된 독립교회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독립교회는 그냥 시종일관 독립교회가 왕초입니다. 그게 독립교회의 특징입니다. 독립교회는 모든 연합을 사실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얕은 의미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교단이 형성이 되고 그 교단 안에서의 성격을 띠게 될 때는 한 교회보다는 10교회가, 10교회보다는 100교회가 가지는 결정력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상회에서는 그 재판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상고를 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을 되든지 혹은 거부가 되든지 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교회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노회를 통해서 또 상회에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개진할 수도 있는 길이 없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부터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신교회 안에 있는 각양의 위원회 회의들은 오늘날 민주사회, 그 서유럽이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었다. 저는요, 정치라고 하는 세계를 이와 같이 알기 전에, 나는 제 생각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 내 생각은 내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은 교회 안에서 이미 잘 훈련되어졌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회는 한 개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개인이 마치 교주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저항합니다. 저항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또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